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성경 마지막 구절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적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맞으면 맞는 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있었습니까? 어떤 내용에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예요. 있으면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긴가민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요 누가 말해도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 존재감과 같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누가 나보고 묻더라고요. 아침 식사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먹어서 먹은 거, 안 먹으면 안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맨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적이 있을지어다. 이게 성경의 끝이에요. 그리고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모이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답이 있음을 알았기에 우리는 이 예배를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코로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모임이 코로나 발생처를 말하면 이건 정부의 중요한 실책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의 우한을 통해서 시작된 코로나는 전염에 전염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확진자까지 온 겁니다. 이 가정 속에 수천 명을 겹칠지 수만 명을 겹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경로를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 지하철 이용 인구가 하루에 700만 이상입니다. 한 번도 정부는요, 지하철에 조심하라고 한 그런 내용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어디서나 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가정조차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동시에서 지난 목요일부터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20명이 발생했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제가 숫자 파악해봤거든. 그런데 이 확진자 가운데서요, 가족 때문에 전염된 사람이 13명입니다. 가장 주 발생지가요, 가정이란 겁니다. 가정. 왜 가정은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요, 마스크 끼야 되고요, 손소독 해야 되고요, 거리두기도 지켜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그 진행과 마침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출발점입니다. 그 속에 당연히 나도 포함되지요. 요한계시 22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0절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역사를 심판할 그날이 오는데요,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게 되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모든 역사의 마지막 카텐을 딱 내리는 시간, 주님이 오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언제 떠날까 할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요, 그 사람 가운데 딱 다가오는 시간이 죽음의 시간입니다. 내가 오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 목사가 되기 전에 내 딸의 죽음이요, 얼마나 평생 내 가슴 속에요, 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언제나.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생명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생을 맞춰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여러분, 아무나 주님 오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 걸 깨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은혜는요, 아는 게 아닙니다.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은혜는 실제 삶으로 누리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살고 있구나. 모르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지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은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젯밤에 이제 저녁에 조금 일찍 잤어요. 약간 피곤하다 해가서 일찍 잠을 잤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몇 시에 일어났냐면 3시쯤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요. 너무 일찍 일어났다. 좀 자야 되겠다 한데요. 자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 피곤이 충분하게 풀린 거예요.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아요. 내 몸이 어제는 굉장히 바쁘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바쁘게 산 하루입니다. 그런데 그 피곤을 풀렸다는 그 비밀을 아십니까? 왜 그 피곤이 풀렸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은혜를 몰라요.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잘 잤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음식 먹고 소화가 잘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요, 이 땅에 육신의 은혜가 아니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를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육신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 영원한 생명. 여러분, 참 생명은 신비합니다. 과학은 모든 걸 다 밝힌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과학은요, 피 못 만듭니다. 피의 성분을 몰라요. 왜 피가 형성되는 걸 모르는 게 과학입니다. 뼈가 왜 만들어진가는 모릅니다. 뼈 인간은 만들지 못합니다. 심장, 신장, 위장, 췌장, 간, 콩팥, 썰개, 여러분, 그 어떤 하나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거는 그냥 풀벌레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모든 생명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엄숙한 선포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만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생의 모든 의문은 다 풀립니다. 성경을 안 보니까요, 인생의 의문투성이죠. 인생의 모든 게 물음표입니다. 왜 이럴까? 왜 악한 자가 잘 될까? 왜 사람이 죽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까? 그 모든 물음표가요, 성경을 딱 펼 때요, 그게 쫙 펴집니다. 느낌표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신을 잘 알지 못했던 그 아테네 사람들, 성경에 아덴 나와있죠. 아테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요, 그들의 성기는 신의 이런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신이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뭔가 있을 거야.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여러분 어디까지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살아요.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여러분 왜 안동에 산지 알아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어쩌겠노. 이런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깡그리 하루 동안 하나님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도 주시고 살게도 하시고 기동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불신자뿐이 아닙니다. 신자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하루 동안에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저는 암 걸려서 지금 항암 치료하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자다가 제가 딱 일어나면요,
그 목사님 생각이 나요.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리고요.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눈을 떠서 잠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그 목사님 좀 치료해 주세요. 그 내가 어제 아래 가서 그 목사님에게 이 말 했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이 뭔지 압니까? 내가 살고 있는 평범한 삶이에요. 이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게 준 것 가지고 만족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30절, 아까 읽은 말씀 30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시거니와, 간과는 그걸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이제는 어딘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달리 살리신 것으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죄값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 세우신 분 아십니까? 바로 현재 삼성전자 회장이신 이재용 씨의 할아버지 이병철 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세워진 게 뭐냐?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 CJ그룹, 중앙일보, 신세계, 이마트, 에버랜드, 성간대학교.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충 줄여서 말합니다. 이분은요, 일본인들이 그래요. 한국에 산 다음에 묻는 게 있대요. 이병철 씨 아니냐는 거야. 이병철 씨 알면 한국 사람 맞아요. 정주영 씨 아냐 묻지 않대요. 이병철 씨 아느냐, 이병철 씨. 근데 그분이 폐암으로 죽음을 앞둔 77세 때,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죽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 대답하기 싫지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대한항공 회장도요, 70을 갓 넘기고 숨을 거두었어요. 그죠? 70 갓 넘겼어요. 그런데 24가지 질문을요, 정의채라고 하는 신부에게 보냈습니다. 이 정의채라는 신부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의 캐톨릭 계통에서는요, 최고의 석학이에요.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이냐? 캐톨릭 대학교 총장했고요. 이분이 교황을 앞에 두고요, 전 세계 캐톨릭 지도자 앞에서요, 내가 어떻게 신부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요, 설명하자요, 박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요, 최고, 지금 94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질문서를 받고, 24가지 질문을 받고 답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가요,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오늘이 급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오늘이 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어떤 거냐? 과연 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과연 신이 있느냐? 또 인간은 동물에게 진화되는 거냐? 이게 지금 이병철 씨가 물은 질문 내가 추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병장수의 시대가 올 것인가? 악인이 왜 잘 되냐? 속죄가 뭐냐? 재용서 받는 게 뭐냐? 성경은 어떤 책이냐? 종교가 어떤 거냐? 영혼은 있느냐? 영혼이 뭐냐? 누가 천국에 가느냐?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뭐 이런 유가요, 2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답은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의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답을.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누구나가 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성경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불교 믿는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삼신 할머니 앞에 가서 비는 식으로 그렇게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이 말씀을 모르면요, 이 진리를 모르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이 답을 알거든요. 근데 정은씨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기자가. 어떻게 물은지 알아요?
이병철 씨가 구원받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모르고 죽었어요. 못 받았지요? 뭘 한 줄 알아요? 이 정의재 신부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천주교가 이렇게 믿고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답변한 걸요, 원하는 분 있으면 제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 딱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왜냐면요, 그가 이런 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구원의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병철 씨가 질문한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광인이거나, 광인은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광인이거나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이. 이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내가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고린도서 15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내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이에요. 복음. 뭐라고요? 복음이죠. 알게 하노니. 미안합니다. 이게 좀 음량이 갑자기 꺼졌어요. 이 복음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는 자는요, 멸망을 받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잘 들으십시오.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런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걸 받을 뿐 아니라요, 그게 딱 서가 있다는 거예요. 딱 서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너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너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죄를 예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그냥 앉아 예배드려요. 왜? 내가 회개할 것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할 때 누구 앞에 서는지 아십니까? 목사 앞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식으로 믿지 마세요. 성경대로.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건요,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요. 왜 그걸 모르시나요? 여러분, 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건요, 신자든 불신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까지 오게 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걸 모르면요, 어쩌겠습니까? 자, 보세요. 내게 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날 사업 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지금요, 우리 애가 이제 조그마한 수출하는 그런 계통이 일하는데요. 아버지,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요, 항공료가 배로 뛰었기 때문에 물건을 수출을 못하는 거. 옛날에 수출 물량의 10분의 1을 보낸대요. 뭐 다른 분야는 뭐지만 자기가 딱 알고 있기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요, 굉장히 엉망이래, 엉망. 이 뉴스가요, 믿을 게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돈이 들어와야 된대요.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건을 팔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데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왜? 회전이 안 돼요, 회전이. 우리나라가요, 생각보다 심각한데, 경제적으로 뭐 아무리 의상이 없다, 맞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는 다 믿으면 안 돼요. 네, 이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의 입으로 이렇게 말한 건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지내온 것이 은혜고, 그걸 깨달은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해줘도요,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요, 이만큼 튀어나온 걸 뭐라 그래요? 입이 안 하고 세 단어로 말하죠. 아무리 하나님이 해줘도 그걸 몰라요.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지내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근데 우리에게 잠시 힘을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출발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되는 게요, 마침표가 아닙니다. 쉼표입니다. 쉼표. 잠시 아픈 게 뭔지 압니까? 아픈 게 마침표입니까? 쉼표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지 말고 내가 물어볼 분이 있습니다. 물어볼 분이 있는데, 집사님, 지금 몸이 좀 아픈 분이 있는데, 금령자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복이 뭐냐? 최대의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이 땅에 소소한 복이 있는데요,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일반적 하나님의 은혜고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에베소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한해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압니까? 이 땅에 불신자가 다 누리고, 여러분, 이 땅에 예수 안 믿어도요, 세상에 잘 사람들 참 많아요. 얼마인지 있어요. 그들이 절대로 못 받는 은혜가 뭔지 압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제사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요, 저는 죽을 힘 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몸은 불편하지만요, 주님은 생명을 줬잖아요. 생명.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척추 부러져서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요, 제 기억에는요, 4주 만에 여기 나와가지고 어제 앉아서 설교했습니다. 어제 앉아서. 척추 부러진 자가요, 앉지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 받은 은혜입니다. 왜 우리 믿음이 가벼운지 압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중요하지요. 맞지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베푸는 은혜는 너무 당연하지만, 모르고 산다면 뭡니까? 배은망덕이죠. 맞죠? 부모님이 그렇게 베풀어도 부모님 아는 자녀가 요즘 있습니까? 참 어려워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를 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딱 보면 보여요. 예쁜 여학생이 골목에 앉아 있더라고요. 내가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요, 담배를 빠꿈빠꿈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한마디 하면요, 그 사람을, 그 예쁜 여학생이 어떤 행동할까 싶어가지고요, 말할까 말하지 말까. 왜? 담배는 남자에게도 안 좋은데 여자에게는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요, 여학생이 길에서요, 남자친구하고 어깨동무하고요, 이렇게 핏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와, 어제. 내가 봉변을 안 봐야 되겠다 싶어요. 부모님 은혜를 아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 자는요, 쉽게 알아봐요. 부모님 은혜를 알구나. 이거 느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애의 말투나 행동은요, 특별합니다. 그들이 바로 효자요, 효녀입니다.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요, 인간 낸 도리와 삶의 질서를 가리킨데, 신명기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부모에게 나쁜 말 하고 있잖아요. 부모에게 막 험한 말 하고, 요런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레위기 20장 9절에 죽이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말 함부로 한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고, 성경은. 여러분, 이것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서에 10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은혜를 알라는 겁니다. 5계명은요,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라는 겁니다. 6계명부터는요, 산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실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요, 서로가 서로를 잘 존중하고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가 없으면 부모 존재가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요. 우리가 어떤 형상에다 하나님 딱 묶어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인정하는 첫 단추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듣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에게 이랬습니다. 얘야, 너 아무리 힘들어도 11조 제대로 드려야 한다. 네, 어제 그랬습니다. 어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물질이 어렵다고 해서 11조 드린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랍니다. 내가 우리 애 말에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이걸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함부로 못해요. 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삽니다. 하나님은 사랑일 뿐 아니라 심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 지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지만요, 하나님은 벌할 자에게 벌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 말씀 제가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으신 사랑이에요. 부모는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 사랑이 더 커요. 왜? 피를 흘려서. 근데 그건 예수님이 흘린 피와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산고의 고통이 큰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널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 솔직히 얘기해라. 한 번이라도 나를 그 마음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요, 우리가 왜 이 코로나 때 나와서 예배드리가 몰라요.
인간은 코로나 앞에 숨다고 된 게 아닙니다. 이제는 가정도 안전지대가 아니란 것이 증명됐지 않습니까? 가정이 아니란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요, 어떤 모습이 되냐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갖는, 그와 같을 줄 아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참 예수 믿으면 좋은 거 간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만드셔서 이제 그분과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어려움 만나도요, 저는 이걸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아파도 병원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직장 가지 않습니까? 왜?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두려움을 저는 내 아재 쫓아내버립니다.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내가 최선을 다하되 내가 바라볼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요, 아까 지게 우리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이 참 기도가 좋았어요.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요, 그 모든 것을요, 공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맹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분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내 행동 하나하나를요, 말씀이 앞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 말씀 있죠. 우리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한 쟁이로 만든 것이다. 이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딱 있으면요, 이게 잘못됐다, 이거 다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요, 하고 싶은 일은 못합니다. 하기 싫은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이 어떤 일 만나면요, 진짜 저에게 도움을 구하면요, 제가 하루에 차를 몇 번 타고 가더라도 해주려고 합니다. 어렵고 진짜 힘든 성도는. 왜? 주님이 제게 준 마음이에요. 제가 특별하게 사랑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요, 우리 성도 간에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게 내가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그분 앞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기에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고요, 은혜를 누리다가요, 영원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이 은혜 가운데 나는 살다가 영원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의 은혜는요, 식사로 말하면 한 끼 은혜입니다. 한 끼. 영원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잠시 거두시지 않는, 거두셔도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다시 돌려 다 주셔요. 다시 다 돌려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너무 귀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쉽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도 못 견디면요 넘어집니다. 목사라고 별 수 없어요. 제가 정말 날마다 주님 어지하지 않으면요 저도 흔들흔들합니다. 흔들흔들. 주님 어지.